볼까요? 하루 10분 엎드림이 어울림이 됩니다. 아멘. 오늘 근시안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일까요?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라고 했는데,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누구죠? 마리아 아닙니까? 예수님의 발에 뭐를 부었죠? 귀한 향유를 붓고서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정성껏 닦아주었던 신실한 여인 마리아 아닙니까? 그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의 죽음에 지금 흐느껴 울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오빠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며칠이 지났습니까? 나흘이 지났습니다.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몸에 다시 들어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흘 동안 그렇게 무덤 근처를 떠돌다가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떠난다라고 믿었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이. 그러니까 이 나흘이라는 기간은 뭐를 의미하죠?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와 온 주위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33절에 보면 심령에 어떻게 여기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통히 여기다의 원어를 보면 엠브리 마오마이입니다. 좀 어렵죠? 엠브리 마오마이인데,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 깊이 탄식하다, 감정의 강한 동요가 일어나다, 격분이 일어나다, 분노하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비통히 여기다에는 이런 다양한 뜻이 담겨져 있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는 마음이 크게 상하고 괴로워하더라라고 그렇게 해석됩니다. 마음이 크게 상하고 예수님이 괴로워했대요. 여러분들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며 더 나아가서 격분하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1차적으로는 그 세상을 타락하게 만든 죄를 향한 분노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은 우리 인간이 무엇을 위협하죠? 믿음을 위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전에 이제 교회에서 모시던 이 담임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이제 장례를 정말로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장례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한 장로님이 있으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있으셨는데 이제 병상에 누우셔서 이제 기력이 다 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장로님이 막 저주의 말을 퍼붓고 예수를 부인하는 말을 막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소천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죽음의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는 일들도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 인간의 뭐를 위협하죠? 믿음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암 사기를 선고받고 나서 그렇게 예수를 믿던 자들도 예수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나 또한 친한 지인이 세상을 떠나면 자신이 믿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더 나아가서 믿음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죄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욥도 그랬잖아요. 사단이 욥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뭐를 건드렸죠? 자신이 아끼던 자녀들의 생명을 건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37절에 보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라고 합니다.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하는데 원어를 보면 이것은 부정 의문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뭐를 표현하고 있죠? 의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맹인이 눈을 뜨게 한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거나 아니면 그 사실을 귀로 생생하게 전해 들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열매인 죽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의 믿음조차도 흔들어버리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3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어떻게 여기시며 비통히 여기시며, 아까 비통히 여기셨는데 또 비통히 여기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는 뭐가 일어나죠? 강한 동요가 일어나고 격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40절에 볼까요?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어떻게 하면 믿으면 뭐를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네가 믿으면 이라는 말은 뭐냐면 반대로 말하면 너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빠의 죽음 앞에서 믿음이 없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이게 세알해 봤습니다. 몇 번 나올까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총 7번이나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언제 마음에 강한 동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도 마음에 격동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소유와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돈이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거지라고 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날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스펙이 없다라고 해서 예수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막 요동치지는 않습니다. 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럼 우리를 주님은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언제 깊이 탄식할까요? 여러분들,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똑같은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그런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죠? 동요가 일어나고 때로는 격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늘 37절에 그 사람은 분명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라는 그 믿음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보면 계속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누구로 바라보고 있죠? 맹인 정도만 치료하실 수 있는 주님이라는 그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죠. 이 정도면 내 신앙은 훌륭하지, 이 정도면 매일매일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 정도 믿음이면 훌륭하지, 이 정도면 됐어라고 우리는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 믿음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 믿음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기 전에 영어 알파벳을 한글로 읽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 외벽에 LH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은 그 LH를 뭐라고 읽죠? 네라고 읽습니다.
그렇게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LH를 네라고 읽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인간적인 시각을 넘어서 무엇으로 바라봐야 되죠?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비로소 뭐를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볼 수 없지만, 낭만과 절망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비로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훈련을 이제는 청년의 때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귀. 맞습니다. 마귀죠. 그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는지 압니까? 저는 오늘 묵상을 보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근시안적 믿음이라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무슨 믿음이요? 근시안적 믿음입니다. 여러분, 국어 사전에 근시안을 쳐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력이 약하여 가까운 데 있는 것은 잘 보아도 먼 데 있는 것은 잘 보지 못하는 눈이라고 첫 번째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 두 번째는 눈앞의 일에만 사로잡혀서 앞날의 일을 짐작하는 지혜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일에만 사로잡혀서 한 발짝 더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빠의 지금 어디에 사로잡혀 있죠? 오빠의 죽음에 사로잡혀 있어요. 온통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의 죽음에 그이들의 시선이 사로잡혀 있어서 이제 곧 일어날 뭐를 바라보지 못했죠? 그 오빠의 부활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마르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그럴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합니다. 믿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믿음이 있는 그녀도 온통 오빠의 죽음에 마음의 시선이 뺏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43절에서 지금 당장 나사로야 나오라 한마디로 죽은 오빠를 살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근시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앞의 현실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근시의 특징입니다. 눈앞의 상황에만 집중해서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과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하는 게 바로 영적 근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부와 단절된 채 방에만 갇혀 살아가는 청년이 무슨 청년이라 그러죠? 은둔 청년이라고 하죠. 여러분, 은둔 청년이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길어지는 취업난과 또 승자와 패자만 존재하는 이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들이 청년들을 운둔 청년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고립되어서 운둔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나라 청년이 한 몇 명이 운둔 청년일까요? 2020년 기준으로 청년이 한 4.7%, 그러니까 한 51만 명이 여러분들이 운둔 청년이라고 하는데, 근데 2020년보다 지금 더 올라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처럼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순간 일어나는 반응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 문제에 함몰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먼저 뭐가 흐려지게 되죠?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면 점점 문제의 늪으로 빠지게 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불이 나거나 사람이 쓰러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교회 문 밖을 나섰다. 근데 길을 가다가 누가 픽 쓰러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를 해야 됩니까? 119에 전화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당황해서 나머지 손에 핸드폰을 들고 뭐를 해요? 전화기를 막 찾아 헤매요. 핸드폰이 손에 있는데도 전화기를 막 찾아 헤매면서 119가 몇 번이지라고 하면서 전화를 못 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손에 폰이 있고 119 번호를 알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행동하죠? 119가 몇 번이지 하면서 전화를 못 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급박하니까 어떻게 되죠? 당황해서 뭐가 어두워지죠? 눈이 어두워져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매몰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발짝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커다란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서 지금 또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살다 보면 더 큰 고난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는 영적 근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내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만 보이기 시작하죠? 문제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뭐를 잊어버리죠? 그 전에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나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려요. 하나님은 이 문제만큼은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을 판단해 버려요. 하나님을 그냥 그 세상에 갇힌 하나님, 날개가 없는 그 하나님으로 제한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우리 인생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맨날 홍해의 깊이는, 우리 앞에 놓여진 홍해의 깊이는 얼마나 될까? 우리 앞에 놓여진 여리고 성의 두께는 얼마나 될까? 골리앗의 키와 창과 나의 무게가 얼마인지 재고 있어요. 우리 앞에 문제가 얼마나 큰지만 재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에 계속 함몰되는 인생, 영적 근시인 인생 아닙니까? 그 예가 바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이 출애굽하기 전에 뭐를 그들이 목격했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재앙을 목격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목격했죠. 정말 그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그 기적을 목격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경험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힘드니까 뭐라고 말하죠? 그 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은 언급하지 않아요. 그들이 그 대신에 뭐를 언급하죠?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뭐죠? 영적 근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어요. 이전에 행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해요. 그냥 현실만 바라봐요. 강야라는 현실만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돌아가자, 애굽이 오히려 더 편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상황이라고 그러죠.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내 상황이 너무나 커서 너무 두렵습니다라고 하지만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진짜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근시안적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독일의 동기부여 전문가인 위르겐 힐러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 성공의 조건에서 두려움의 상대성을 늑대를 만났을 때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혼자 여러분들이 숲속을 딱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100m 앞에서 뭐가 나타나죠? 굶주린 늑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늑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뭐라고 생각하죠? 이제 나는 끝이구나, 나는 죽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두려움 정도를 1에서 10까지 정도로 나눈다면 그때의 두려움은 여러분들 한 몇 점 정도 될까요? 굶주린 늑대가 여러분 나에게 달려오고 있다. 여러분들은 1점에서 10점까지 이렇게 나눈다면 몇 점 정도로 점수를 매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각자 다르겠지만 저는 한 10점으로 매길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 손에 칼이나 창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 점수가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겠죠. 한 9점 정도로 내려갈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손에는 여러분들 횃불까지 들고 있다. 그러면 두려움은 한 7에서 8 정도로 줄어들 것입니다. 게다가 옆에 똑같이 창과 횃불을 가진 동행자까지 한 명 더 있다면 두려움은 한 5에서 6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두려움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한 4 정도로 줄어들겠죠. 그리고 위험할 때 타고 도망갈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옆에 있다면 여러분들 두려움은 한 3 정도로 그렇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예 차 안에 있다라고 가정하면 두려움은 거의 없이 그냥 가슴만 덜컥 내려앉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곁에 무장한 군인들이 막 수십 명, 수천 명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오히려 그 늑대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잡으려고 들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맞닥뜨린 문제는 똑같죠. 늑대, 굶주린 늑대라는 그 문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또 가진 것에 따라서 우리 두려움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삶 앞에 놓여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문제 가운데서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볼 수 있다라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늑대가 달려오고 있지만 수십 명의 무장한 군인이 나와 함께 있으면 두렵지 않죠. 오히려 그 늑대를 잡아들려고 할 것이죠. 문제 가운데에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근시를 가진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내면에 두려움이 막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들 불투명한 미래로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우리 생각과 행동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동일했어요. 온통 좁은 생각이 함몰되어서 왜 내게는 자식이 없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언제 도대체 자녀를 주는 거지? 라는 생각에만 아브라함이 빠져 있었습니다. 문제에 함몰되어 있었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밖으로 데려가셔서 무엇을 보여주셨죠? 수많은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너 저거 셀 수 있니? 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생각이 자기 안에 고립되지 않고 그 생각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도 많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염려도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을 나눌 데가 없어서 정말 답답한 길을 여러분들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미래가 답답하고 두렵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죠?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시선을 확장시켜 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병든 오빠에게 와서 좀 고쳐달라고 하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나사로가 있는 곳에 즉각적으로 갔을까요? 가지 않으셨을까요? 가지 않으셨죠, 그죠? 왜 가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도와달라는 그 SOS의 요청에 빨리 가서 도와주시면 되지 않으면 말씀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고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별다른 의미 없이 행동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빨리 도우시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그 오빠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주님의 제자들이 믿음의 렌즈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근시였지만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의 렌즈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4절 한번 볼까요?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나사로의 병은, 여러분 어떤 병이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은 뭐를 가지게 되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미 멀리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근시안적인 믿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시력을 온전한 믿음의 시력으로 교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매에게 오빠의 죽음이라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영적인 근시를 교정시키기 위함입니다. 고난에 함몰되지 않고 고난 너머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 후로는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고난에 흔들리지 않는 삶이 살았을 거예요. 왜죠?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그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여러분들 확장되게 되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맹인된 이유가 뭐죠? 제자들은 오직 뭘로 보았습니까? 죄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죄에 갇혀져 있어요. 영적인 근시죠. 죄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된 이유가 죄라고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9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제자들의 시선을 주님이 확장시켜 주시죠. 이 사람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그들의 시선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1절에서는 단지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소개되었지만 여러분 8절에 보면 그는 거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맹인을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하는 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너는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맹인이 되어서 구걸하며 살지? 너무 불쌍하다 쯧쯧거렸겠죠. 그죠?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런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맹인은 무슨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온통 좁은 시선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불안한 게 나의 죄 때문일까?
부모의 죄 때문이니까 온통 그의 시선은 죄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나고 눈이 뜨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진정으로 그는 깨닫게 되죠.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구나라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순간, 여러분들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는 순간 그는 죄책감으로 사로잡힌 그의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당당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우리 33절, 9장 33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며, 네, 바리새인들에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육적인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마저 열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하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난하면 누가 생각나죠? 욥도 있지만 누구입니까? 요셉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형들의 손에서 구덩이에 빠진 뒤 수년간 감옥에서 썩어 지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내가 왜 형들에게 애굽으로 팔려서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는 잘 몰랐을 거예요. 늘 의문의 의문이었을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은 고난의 연속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겠는데 왜 이렇게 내가 이곳에 팔려와서 고난을 당해야 될까? 의문의 의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하루아침에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로 승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바로의 오른팔까지 올라갔죠. 그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의 동안에 지도자로서 제국을 이끈 뒤에야 비로소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사단이 요셉을 해하려고 계획한 일을 하나님은 오히려 선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점을 이해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영적인 시야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근시안적인 믿음으로 고난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늪에 점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의 때에 진짜 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확장시켜 주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영적인 시야를 넓혀 주신 그 예수를 바라볼 때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 뒤에 숨겨진 축복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눈을 넓혀 주실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이 예배하신 그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니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시선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내 앞에 놓여진 문제에 갇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주의 일을 보겠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문제, 내 앞에 놓여진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고난 가운데서 눈을 들어 주를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진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눈이 들어 주를 볼 때에 뭐를 볼 수 있죠? 주의 일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시네. 문제에 사로잡혀서 꿈마저도 잃어버린 그런 청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운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볼 때에 다시 한 번 더 하늘의 꿈을 꾸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며 그 문제에 고립되어가는 영적인 근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눈을 넓혀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빠의 죽음 앞에서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언제 마음에 강한 동요가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가 그 문제에 고립되어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똑같은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픈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 믿음이 훌륭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 믿음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에 안주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
누구냐면 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던 그였지만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고 종들과 소유를 모두 잃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맞는데 왜 내게 이런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왔는지는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욥이 결국 폭풍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답변을 들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고난의 끝에 결국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근시안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주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보게 하옵소서. 주를 바라볼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돈이 없어서 마음에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지 못해서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문제에 함몰되어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주님에게 큰 아픔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문제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 주를 바라볼 때에 주가 행하시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